한 번 더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 자리가 협소하니 1부 예배로 또 3부 예배로도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축제 11번째입니다.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야고보서 순서대로 하는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돈 설교하네 이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에 나오니까 하는 거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10대입니까? 10대는 다시 오지 않아요. 20대입니까? 지금 지나가면 20대는 다시 오지 않아요. 50대입니까? 50대도 다시 오지 않아요. 한 번 딱 지나가면, 그래서 인생을 리허설이 없다고 그러죠. 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낭비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까요? 야고보는 2가지를 낭비하지 말라 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크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또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고 재물을 낭비하지 말라. 이 2 메시지는 사실 붙어 있어요. 둘 다 들어라. 5장 1절도 들어라. 둘 다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돈과 상관이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2 메시지가 하나이구나. 이렇게 아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들어라. 4장 13절 들어라. 이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원어에는 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라 앞에 지금이라고 써놓았어요. 지금 들어라. 그리고 5장 1절 앞에도 들어라 앞에 지금 들어라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부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는 3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3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계획은 허무다. 아멘 안 하셨을 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계획은 허무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집을 떠나 장사를 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은 큰 부자예요. 그래서 유대 상인들 중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계획을 하고 어느 도시로 떠나는 것, 이건 나쁜 거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해라는 거죠.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잡으라는 거죠. 계획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돈을 쫓아 사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 따라 사는 인생,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그 사람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허무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오늘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럼 안개가 쫙하게 끼어서 1m 앞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안개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인데 돈 따라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계획으로만 인생을 다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야고보의 말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한 부자가 자기 논밭에 곡식이 풍성해지자, 야, 내 창고가 너무 작겠는데?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다 짓고 이제 다 곡식을 넣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백과 같죠.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더 많은 돈을 은행에 쌓아두어야지, 그래야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 하며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가 이 풍년을 생각하고 창고를 크게 지을 것,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죠.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 어리석다, 영어로는 foolish, 다시 번역하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여러분, 이 부자는 창고를 늘릴 안목은 있었지만 오늘 죽는다는 걸 몰랐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천년 만년 사는 줄 알고 착각하며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10대입니까? 10대의 죽음도 많습니다. 20대입니까? 20대의 무덤도 많습니다. 30대입니까? 병원 가보십시오. 30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낭비할 만큼 한가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이런 야고보의 말처럼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욥은 인생이란 한번 훅 불어버리면 가버리는 바람과 같다. 욥기 7장 6절 7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모세는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시편 90편 4절에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갔니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또 모세는 인생이란 아침에 피었다 지는 풀과 같다 말하지요. 시편 90편 5절 6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사야도 모세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들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야고보는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사람은 말로는 내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 하지만 마음과 몸은 이미 돈에 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면 그때 주의 일을 하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 생명이 끝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장군이 성공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 개선 장군 뒤에 따라다니면서 종들이 외친다는 그 말 아시죠? 그 유명한 말이죠.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의 중요성을, 너 장군 이겼다고 폼 잡지 마라 이거죠. 우쭐거리지 말라 이거죠. 교만하지 말라 이거죠. 죽음을 기억해라. 참 뛰어난 현학자들의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이 쓴 탈무드에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라. 세상의 현인들도 오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오늘 뭘 해야 제일 잘 사는 하루가 되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거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인생 돈도 많이 쌓고 뭐 한 일도 많이 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집 부엌에 걸려 있었던 액자의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 이후에도 그 액자의 글을 계속 걸어두면서 날마다 도전을 받았다 했어요. 그 액자의 글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라.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거죠. 풀어 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한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섬기시기 바랍니다.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장소에서 섬기십시오. 지금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고난 속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하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재정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십시오. 시간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나를 위해 산 것이나 이 세상을 위해 산 것은 다 불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주를 위해 산 것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 세월 아껴야 된다 얘기하는데, 바울은 세월 아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세월을 아껴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시간 절약해야 돼 이런 뜻 아닙니다. 주를 위해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인생 다 사용한다면 그 낭비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주를 위해 선용해야 합니다. 없는 시간 아껴서 오늘 주를 위해 사십시오. 어떻게 주를 위해 사냐고요? 교사로 섬기시고, 주차로 섬기시고, 셀리더로 섬기시고, 찬양대로 섬기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시고, 베푸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곧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다 어디에 사용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재정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이 5장 1절에서 6절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재정을 낭비하지 말라, 물질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5장 1절 6절은 4장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4장 5장 분리가 되어 있지? 여러분, 이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어요. 학자들이 뒤에 이렇게 장과 절을 정한 거예요. 제가 그 학자 팀에 있었으면 5장 6절까지를 4장에 넣었을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5장 1절 앞에도 들어라, 4장 13절에도 들어라, 똑같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들어라 앞에 지금 쓰느라 했죠. 지금 들어라.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부자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이 대부분 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종이 200명 300명이 되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이삭도 부자입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야곱도 부자입니다. 12아들, 또 아들 요셉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주잖아요. 큰 부자죠. 요셉도 부자입니다. 애굽의 총린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다윗도 부자입니다. 왕입니다. 솔로몬도 부자입니다. 욥도 부자입니다.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자는 재물 쌓는 재미로만 살았어요. 인생의 재미가 돈 쌓는 재미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5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돈만 벌기 위해 산다면 그 돈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긴 삶이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눈만 뜨면 돈 걱정, 눈만 뜨면 돈 생각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돈은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에 빠지면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립니다. 야고보는 그 수북이 쌓아둔 재물은 부자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를 썩게 만들고 인생을 녹슬게 하고 인생을 다 파먹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본문의 부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돈을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의 잘못은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이 부유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어떻게 해요?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자는 자기가 일을 시킨 사람, 일꾼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장님 되시고 총장님 되시고 다 큰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일하는 자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윈윈 한다는 거죠. 사장도 잘 되고 또 그 일하는 일꾼들도 잘 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악덕 기업주예요. 악하게 일꾼들의 돈을 착취한 거죠.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잘못은 돈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다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뭐 악덕 기업주는 없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훔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 세 번째는 우리가 해당이 돼요. 세 번째 말씀 봅시다.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어요. 이 사치한다라는 원어는 흥청거린다, 마시고 떠든다, 과도한 낭비, 과도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방종한다는 것은 언어의 뜻은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그 많은 돈을 오로지 자신의 사치와 자신의 자랑과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의 부자에게 계속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한 번뿐인 인생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돈만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부자에게 곧 이 말, 고생이 온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이 말, 이거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돈을 잘못 사용하면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에 표현이 좀 거칠어요.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는 살육이라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도살로 되어 있어요. 살육이나 도살이나 이거 다 짐승을 죽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설교는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돈 아무데나 쓰면
그냥 소 잡듯이 잡을 거예요. 이런 겁나죠. 좀 강해요, 설교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설교가 셌어요. 설교가 강력했어요.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 없잖아요. 그냥 다 좋게 하니까 교인들도 다 그냥 허리망탕하게. 강한 설교 필요합니다. 이 야고보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지옥 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돼지는 죽는 것도 모르고 먹이만 주면 꿀꿀꿀꿀하고 그냥 도살장으로 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3절을 자세히 보면 인생의 마지막 날 재물을 수북이 쌓아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심판하는 그 수북이 쌓아둔 재물이 심판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장 3절 다시 한번 보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쓸 수가 없죠. 원래 안 씁니다. 그런데 얼마나 처박아뒀으면, 그 표현이 이게 과장법입니다. 주를 위해 쓰지는 않아요.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그저 어디 쌓아만 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쌓아놓고 죽는 것에 대한 강한 책망이 있습니다. 3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쉽게 번역한 거죠. 그들의 탐욕스러운 사치품은 내장에 생긴 암과 같아서 안에서부터 그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재물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은 다름 아닌 심판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쌓아 올린 재물을 쌓아 올린 심판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심판의 이유가 아니라 칭찬의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치하고 자랑하고 방종하는데 재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 돈을 사용하는 자는 녹슨 돈이 된다, 인생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사용된 금과 은의 녹이 썰었다는 말, 이 녹이라는 단어는 독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정을, 우리의 금고를 확 열어보시고 사용한 돈을 카운트하실 것입니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썼는지.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주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죽기 전에 당신의 모든 재물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아야 한다. 돈은 은행이나 옷장 속에 쌓아두기만 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돈을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이나 땅 속에 묻어두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악한 사람이다. 요한 웨슬리는 또 이런 설교도 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비례한다. 예수님도 돈을 그냥 쌓아놓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재미로 살지 마시고 재물을 모아 그것을 주를 위해 쓰는 재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좋은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이 누굽니까? 마가의 엄마 마리아예요. 120명을 위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마가가 베드로와 친해져 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쓰게 하여 마가복음이 탄생되는 거죠.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그도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들어올 때 자기의 땅, 밭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요. 바울이 유럽에 방문했을 때 첫 성 빌립보성에 도착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큰 장사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기 집을 이 바울 일행에게 줘요. 그래서 숙식을 다 해결하게 하였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땅에 시신을 묻었어요. 근데 큰 부자들은 동굴을 사서 시신이 땅에 묻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안에 돌관으로 시신을 묻을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 큰 돈으로 큰 동굴을 사요. 그리고 자기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묻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준비해 놓은 그 큰 동굴을 예수님 시신에게 드린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 몸에 모략과 향유를 쏟아 붓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향수 그거 한 병 부은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한 액수를 부어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야, 100리터라 100건이에요. 100건. 그러면 100건이 얼마일까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게 한 건이에요. 이 한 건이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1일치 월급이에요. 하루치 일당이에요. 그런데 그게 300데나리온이니까요. 한 병이 1년치 월급이라는 거예요. 한 건이.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100건을 내놨어요. 100건, 1년치 월급이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 100년치 월급을 쏟아본 거예요. 그럼 100년치 월급을 우리 한국 돈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 됩니까? 노동자가 한 달에 한 300, 400을 번다고 하면 그러면 400 치면 1년에 5천만 원이죠. 100년이면 50억이잖아요. 와, 예수님 시신에 50억을 쏟아부었다? 그럼 니고데모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결정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일단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자기 집에 먹고 사고 다 하도록 바울을 돕죠. 그리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동력자로 삽니다. 예수님은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봅시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순식간에 할아버지가 됩니다. 제가요, 초등학생 때 제 이 옷에, 겉옷에다가 왕눈가리 사탕을 한 거 넣어가지고 야, 사탕 하나 줄까? 엄청 부자였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6학년이 됐어요. 어제까지 왕눈가리 하나 줄까? 참 촌놈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제가 6학년 될 줄 몰랐어요. 눈 한 번 깜짝했더니 6학년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곧 이제 6학년, 7학년, 8학년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금방 60대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 허무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중요성을 알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 여기 게임하는 친구들, 게임하지 마세요. 인생 게임하면 인생 게임 끝났어요.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라. 현재를 붙잡아라.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라. 세 번째, 그럼 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해요. 시간 낭비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는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시간이 많아, 아직 젊어. 그러면 쾌락을 따라다니고 여자를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두 눈이 뽑히고 그냥 신전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확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시간을,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시간 사용을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 두 번째 부자는 수복이 쌓아둔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시간, 재물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통곡할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에서 조개 껍질을 모은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남편 밥은 59세이고 부인 페니는 51세일 때 직장에서 은퇴하여 플로리다 해변에 좋은 집을 사고 배도 사고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소프트볼을 하고 또 부인은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드림을 이룬 것이죠. 그들은 심판의 날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 제 조개 껍데기 좀 보십시오.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도록 설득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매스컴이 이 길을 가도록 말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외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뺀다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입니다. 이 부자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돈을 잘못 사용하였죠.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아시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이 부자의 죄가 뭡니까? 부자라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사치에 뛰어다니라고 한 번도 그에게 주신 재정을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쓴 적이 없는 것이 그의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파티에 돈을 다 쓰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파티는 간소하게 하십시오. 화로운 옷에 돈 쓰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사치에 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합니까? 아니요, 짜증만 날 뿐입니다. 좋은 옷으로 감동시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재정을 드림으로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린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밤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해 드린 것이 얼마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상하게 물질은, 재정은, 은사는 그분을 위해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히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자기의 방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만들어서 숙식을 제공했는데 아들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오병이어를 드리자 5,000명이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에게 땅을 드리자 안디옥 교회 목회자라는 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는 뛰어난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위해 먹고 사는 이 직업을 내려놓고 복음에 헌신된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주치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눈이 좋지 않는 바울의 눈병을 도와주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마다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죽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시간과 재정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자기의 호화로움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 왕비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33세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말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면서 실제 행동은 주를 위해 살지 않는 것, 악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비극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도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태리에 집회를 갔을 때 그 교회 한 집사님이, 그 이태리 있는 그 밀라노 그 교회는 교회 3분의 2가 다 성악하는 친구들이에요. 유학에 온 친구들이에요. 자기 교인들의 3분의 2가 다 유학 노래하는 친구.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찬양대 성가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술의 전당에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와. 근데 그 한 교회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그 집에 식사를 갔는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돈 벌어서 김치하는 재미로 삽니다. 김치 공장 하세요? 그게 아니고 여기 유학생들이 다 이 김치를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만 생기면 차를 몰고 어디 가서 배추를 사와가지고 그 우리 아내는 아주 그냥 김치 만드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김치 만들어서 주일마다 이 다 유학생들 김치 나눠주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밥 먹다가 잠깐만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찬양한 거 가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그때 그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다 성악하는 친구들인데 내가 노래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막 쳐주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안 쳐주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곧 끝납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Don't waste your life. 찬양하시죠.